자, 오늘 본문은 목숨 걸고 우리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는 이 루시라는 이 여인의 눈물 나는 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효성의 차원을 넘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룻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참 이 시자만 들어가도 뭐 싫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원수의 땅, 이 타국까지 가서 효성을 다하겠다는 것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은 아직 젊은 여인이고요. 남편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자식도 없습니다. 또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이 상속받을 뭐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그런데 룻은 부모를 떠나고 친정이죠. 친척을 뒤로하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뒤로하고 모압인이 결코 대접받을 수 없는 원수의 나라와 같은 이스라엘로 떠나기로 다짐하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를 먼저 우리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나오미에게 이 두 자부가 있습니다. 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자부가 있는데요. 이 둘 다 이제 이방인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으로 이사 와서 거기서 아들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아들들은 죽고, 그런데 이 두 자부가요 시어머니를 참 사랑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무엇이 좋아서 그 시부들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다루고 있을까요? 자, 이제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너희들 지금까지 참 나를 잘 대해줬고 아들과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이제 나 남편도 죽고 너희들의 남편인 나에게는 두 아들인데 이제 다 죽고 나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내 나라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으니까 너희들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친척으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시간들 보내었으면 좋겠다 하고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때 이 오르바와 룻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머니를 잡고 있잖아요. 펑펑 울면서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 따라갈게요. 어머니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요? 지금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아니에요. 우리 보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따라갈게요. 이렇게 어머니를 붙들고 울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부에게 이 나오미가 다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마음은 참 고마운데 지금 나 따라오면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거기는 너희들이 환영하는 그런 땅도 아니잖아. 또 너희들이 와서 거기서 결혼하기도 쉽지 않아. 여기가 훨씬 좋아. 지금까지 내 아들과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 인생을 이제 더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자, 우리 가끔 이 시어머니들 보면 이런 시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나오미가 있잖아요. 살아가야 될 길 하나 있다면 뭐냐면요, 그래도 이 두 자부를 붙잡는 겁니다. 야, 너희들 나 떠나면 안 돼. 너희들 늙은 나를 버리고 가면 벼락 맞아.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제발 나를 버리고 가지 마. 이 늙은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자부들의 앞날보다는 자기를 생각하며 이 두 자부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앞에 자기가 손을 잡고 이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인데, 나오미는요 그냥 다 보냅니다. 다 가라고, 다 가라고.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의 모습이었고, 이런 삶이 아마 두 자부들이 나오미를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 또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또 나오미가 말을 하느냐면, 두 이 자부에게요 8절에 보니까 이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 두 자부가요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가려고 해요. 그런 나오미가 계속해서 말을 하죠. 그때 누가, 이제 큰 며느리 이 오르바만 있잖아요, 막 울면서 어머니를 껴안고 그렇게 키스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인간적으로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따라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강건하면서 가라고 하니까 할 만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에는요 룻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이 효도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자, 룻이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갈까요? 효도를 뛰어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룻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룻은요 어머니가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면 너 인생 우리말 나오면 망친다, 아무것도 없어,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룻은 더 어머니 곁을 딱 붙으면서요 어머니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15절에 이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정말 강력하게 정말 마음을 다 실어서 룻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자, 이때 룻의 대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17절인데요 어머니,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돌아가라고 결코 말하지 마세요. 자,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어머님이 섬기는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께서 있잖아요,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서 묻히길 원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딱 선언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야, 이렇게 말하는 자부 며느리 어떻게 돌아가라 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늙은 나에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가족을 포기하고 나라를 포기하고 자기 따라 저 멀리 따라오겠다는데, 야, 이런 며느리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 이 나오미에게서 무엇을 보았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오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신앙 고백이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인 거예요. 어머니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룻이 이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1장으로 쭉 가보면 참 이 룻이, 이방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날마다 괴로움을 더하게 하시는 마라의 하나님입니다. 이 마라가 이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어머님의 하나님은 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1장으로 가보면요, 이 자녀들에게 흉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낯선 땅으로 가게 만들고 또 잘 살겠다고 여기 왔는데 남편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자,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도 빼앗아가고 둘째 아들까지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시는 하나님. 의지할 곳이 없는 낯선 땅에 늙은 시어머니하고 이 두 가부만 남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인데 세상 사람들이, 소위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야, 그런 하나님은 왜 믿어? 믿는 자들에게 천벌을 내리시는 그런 신을 왜 섬겨? 아마 다른 사람들은, 룻이 보기에 자기 모압의 백성들은 그런 신을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고통이 그냥 고통도 아니고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 줄줄이 따라오는데도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룻에게 있어서는요, 어머니가 믿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이 묵묵히 섬기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요, 룻은 나오미 속에 있는, 시어머니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룻은요, 어머니가 걸어가는 그 고통의 발자국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보았습니다. 룻은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사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난을 뛰어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룻은요, 시어머니가 부르는 노래와 찬양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하시구나, 노래를 하시구나,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룻은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죽음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오미가 위로받고 힘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룻은요, 이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절규하는 하나님. 그러나 그 이후에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어머님의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오려바는 보지 못했는데 누구는 보았다고요? 룻은 보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더하면 더할수록, 아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강하게 뿌리를 내리는 이 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룻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룻은요, 야,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 이거구나,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이거구나, 정말 사는 게 뭐냐 했을 때 이것이 진짜 인생의 참된 삶이구나, 야, 죽음이 뭐냐, 이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이구나, 이런 것을 룻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 현실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가정이죠. 눈을 닫고 잠 씻고 보아도 소망이 없고 남은 것이 없는 정말 바닥으로 내려앉은 그런 인생입니다. 자, 그러나요, 룻이 볼 때에는 다 없어도 룻이 볼 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도 너무 좋았어요. 그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가운데서 노래 부를 수 있다면,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야, 그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도 노래 부를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섬기겠다. 룻은요, 그 하나님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룻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살아야만, 내가 잘 돼야만, 내가 성공해야만. 아니에요. 힘든 가운데서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인생 피난하지 않고 웃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구나, 저런 하나님 나도 믿어야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어머니는 아들에게요, 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물려주는 어머니입니다. 좋은 아버지는요, 이 딸에게 아버지의 하나님을 물려주는 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좋은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눈물을 주시는 하나님일지라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녀, 그런 아들, 딸이 어떻게 해요? 정말 멋진 자녀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것을 보면요, 저는 마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살고 있는 땅 고향을 떠나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인데 지금은 모르지만 가라 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도 약속해 주셨어요. 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는 많은 후손을 두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런 복을 약속받았어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엇까지 약속했어요? 야, 기대할 수 없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너 인생 나중에 정말 멋지게 해줄 거야, 이런 약속도 안 해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기댈 수 없는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룻은 누구를 따라가기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요, 이 룻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좋은 행복한 장밋빛 같은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 어떤 인생을 살아도 좋다, 내 결혼한 것보다, 다른 남자를 만나 하는 것보다, 자녀를 낳아서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자기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만 자기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시어머니가 너무 정이 들어서 그 효도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과 그런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가려는 땅, 어떤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 이스라엘과 모압은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가봤자 이방인 중에서 특히 모압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대접받을 거라 꿈에도 생각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신명기, 이 출애굽 때 보면 이 모압 사람들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대대로 원수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모압 사람들에게 봅니까요, 그 자손들은 이 땅에 오더라도, 이 땅 사람들과 만약에 결혼하더라도 10대가 지나도
이스라엘 총회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율법에. 자, 이런 모압을 싫어하는 이스라엘 땅에 여인의 혼자의 몸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위험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이 선택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말 무엇입니까?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확신 누구에서 배웠을까요?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잃고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수도 있다. 이게 사람들,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로 가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두 동서를 향하여 따라오지 말라거든요. 여러분, 동네에서 이사 갈 때 집 정리하고 땅 팔고 다 어렵다고 하는 그 흉년 때에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 원수의 땅, 모압 땅에까지 갔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갔을 거예요. 그럼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돼요? 잘 살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돌아와야 잘 갔구나, 잘 갔구나.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한마디로 쫄딱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잃었고 두 자녀들도 잃었고 가진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멸시할지 모르겠지만 이 나오미는요, 그래도 가야 되겠다. 이유는 딱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있는 땅으로 가야 되겠다. 죽더라도 나도 거기 가서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어야 되겠다. 사람의 멸시는 내가 달게 받겠다. 가야 되겠다. 그 결심을 보고 누구도, 어머니가 그런 결심이라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멸시, 천대, 무시도 감당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룻이 선택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룻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가는, 따라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요, 이 나오미는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또 룻도요, 막막했지만은 생존 이 자체가 참 불투명했지만은요, 이제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 걸고 오는 두 이 늙은 어머니와 이 자부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나씩 있잖아요, 교회 가진 그 보따리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마침, 우연히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마침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니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왔는데 마침 어떤 때입니까? 농사를 다 짓고 어떻게 해요? 추수하는 계절이 왔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또 가문의 기업을 잇게 되고, 회복되는 게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오는 자에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나오미에게도 복을 주셨고 또 룻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요, 룻에게는요, 누구를 낳느냐면 이 오벳을 낳게 합니다. 오벳은 또 누구냐면요,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가 또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룻은요, 이 다윗 왕의 조부가 되게 합니다. 이런 일이. 그다음 다윗 이 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이방인
상인이 여인이 모압 여인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오는 거는요, 상상하지 못할, 정말 모압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말 캄캄한 어두운 속에서 빛나는 새벽별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룻을 어떻게 해요? 멋지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오미, 이 룻기에서 나오미가 주인공일 수가 있는데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나오미는 인생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처럼요 마음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평안할 수도 없고 뭔가 안식을 취할 수도 없는 이 나오미의 내면적인 것, 외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떠나가는 것처럼 이 나오미의 마음도 있잖아요, 안에 있는 것들이 점점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누구를 통해서? 룻이 통해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면서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차곡차곡 쌓이는데요, 그 텅텅 빈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룻기서 4장 보시면요, 나오미의 이 마지막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이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